수요 예배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중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라카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야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두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오직 주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함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이 수요기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마음의 간구와 소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셔 행하실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 말씀으로 변화시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내적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사 깨닫는 은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삶에서 적용되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삼아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 조영훈 장로님과 이금선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진 바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들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북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모든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다가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꿈과 같이 되었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 요셉에게 보여주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애굽에 기근이 들었고 중동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현명한 처세로 비록 히브리 노예 청년일지라도 또한 그가 감옥에 있던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할 사람은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바로이기에 정말 큰 환난에서 애굽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국가를 살리는 탁월한 결정과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지위, 자존심, 명예와 권세 다 내려놓고 대의를 따를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국가보다는 자기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과 국가 권세자들이 귀담아야 할 교훈이죠.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분들이 바로 이 바로와 같이 국민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30세에 등극하여 이미 7년이 풍년이 지났고요. 또 다른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의 11 아들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0 아들들에게 곡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곡식이 풍성한 애굽에 있었기에 그리로 보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막내 베냐민은 제외되었습니다. 야곱은 또 요셉처럼 베냐민마저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었죠. 왜 안 그랬겠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고 요셉의 친동생이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고롭게도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막내 아들 베냐민 때문에 야곱과 10 아들은 큰 곤경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이 과연 불행이고 실수고 재난이었을까요? 다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내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다 실수로만 보였어요. 그럼 정말 실수가 맞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한들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구약시대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던 어느 날에 너무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러 왔지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떻게든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것을 듣고 있던 엘리사가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러면서 그 종의 눈을 여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의 기도에 따라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불병거와 불마가 하늘에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죠. 이곳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지각으로 깨닫지 못한다 하여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구나. 그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원칙을 깨달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맹인이 됩니다. 눈뜬 장님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귀머거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열린 눈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근에서 살려면 그냥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열아들이 요셉을 찾아갔지만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을 판 지 이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소년 요셉이 청년을 넘어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될 정도로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요셉은 외관상으로는 이미 애굽인이었습니다. 애굽의 얼굴 모양에, 애굽의 옷에, 애굽의 향취에, 애굽인의 말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바로란 이 총책임자의 다음 가는 총리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얼마나 권세 있고 위풍당당하고 하늘을 찌르는 이 권위를 갖고 있었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식량을 구하러 온 가나안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총리의 얼굴을 감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납죽이 엎드려서 땅바닥을 바라보며 말할 뿐이었어요. 자,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서 식량을 구하러 오면서 식량 좀 주세요 할 때 그 모습이 땅바닥에 완전히 납죽 엎드린 모습이고 그들의 얼굴은 땅을 향해 있고 요셉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을 못 알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렇지만 비록 형들은 자기를 알아볼 수 없었을지라도 아무리 세월이 20년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형들의 모습을 잊었겠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함없는 히브리 양치기들의 그대로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의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첫 만나면 희한하게 알겠어요. 누군지를 알겠어요. 바로 너였구나. 모습은 비록 많이 늙었지만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처음으로 동창생 한 사람을 만났는데 치과 의사입니다.
그 가운을, 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볼 때 제가 치과를 갔었는데, 이게 서로 눈이 탁 마주쳤는데 금방 의사가 내 친구고 제가 자기 친구인지 둘이 금방 알아. 그래도 왔구나. 그 친구가 저를 진료하면서 잠깐만, 너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대로야. 그대로랍니다. 5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네. 친구의 눈에는 제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때 우리가 같이 있었던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죠. 요셉이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과연 형님들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형님들이 그것도 한꺼번에 10명이 다 같이 왔는데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꿈의 소년을 학대하여 쫓아버린 형님들이 자기들이 쫓아낸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고, 한쪽에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이 무릎을 꿇고 식량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아버지가 죽는다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요셉이죠. 한쪽은 전혀 몰라보고 있고 한쪽은 알아보고, 그 마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에게 꿈을 주신 날로부터 이제까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 꿈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전에 이런 고난과 영광에 이르기까지 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한꺼번에 지나가고 있었겠죠. 정말 꿈대로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는구나. 그때 형님들의 이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었는데, 그때 별과 달과 해가 나한테 절을 했었는데, 정말 그대로 되다니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랐구나. 정말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혹 요셉이요, 오늘날에 우리처럼 살았다면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저는 490장일 것 같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절 받을 위치가 되었고, 하나님의 꿈대로 형님들은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부지하기에 와서 그 큰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다면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꿈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르다는 거지. 요셉처럼 2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걸려서 응답받은 이 역사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꿈을 꿨다고 다 이루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꿈꾼 게 잘못이 아니고요.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잘못은 그 꿈이 현실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죠. 그러므로 꿈을 꾼 자들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든지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지니까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성실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주시는 모든 연단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감당할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십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요. 그래서 나의 기대와 나의 방법에 충돌하고 어긋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꿈이 있지만 절대 꿈의 성취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고난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덜컹 소포로 보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형님들에게 팔리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간음에 누명도 쓰고요. 감옥도 갑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당장에 알아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꿈까지 해몽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수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 다 거친 뒤에 그러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고 믿으니까 이 순간의 역경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또 이겨내게 하고 나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이런 방법까지 손을 놓고 기다린 요셉이기에 그의 꿈대로 천하를 다스리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내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은 비가 오기를 위해 기우제를 드리는데요.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극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고 해요. 비 올 때까지. 비를 기다리는 자가 비를 맞으려면 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기다리지 못해서 비를 맞질 못하죠. 기다린 자는 비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냥 미래의 어떤 시간에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믿음에 기다리려면, 둘째는 이 기다리면서 가지는 강렬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다리게 만듭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정말일까요? 사랑이 인내를 만든다고요?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게 만드는 거 맞습니까? 예, 성경은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이 인내를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때도 포함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믿고 20년을 기다린 이유가 하나님 사랑에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믿음이 무너지고 기다리지 못하면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이 기근 속에서 죽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해와 별의 꿈과 볕단의 꿈, 그리고 바로를 동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그냥 보여준 꿈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셉을 높이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 이상 어떻게 요셉이 고난과 모함과 억울함과 비천함과 굶주림이 온다고 해서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있었겠어요?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구해야 돼. 형님들을 사랑해서 그 형님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내 동생 베냐민을 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기다리게 만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한 몸 바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사랑이 20년을 기다리게 했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 현실에 성취되려면 오랜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것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다림과 사랑.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어떤 거 하나도 없이는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실하면서 믿음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인내와 사랑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장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없는다고, 지금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과부자는 우리가 모르고 인정을 하지 못,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랜 믿음의 기다림만으로는 될 수 없으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려는 이 사랑이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참게 만드는, 견디게 만드는, 주여 믿음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꿈, 모두를 살리는 꿈,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특별히 우리의 혈육들, 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49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그 믿음의 기다림,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위에와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유, 좀 듣게요. 어저께 무슨 날